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금일 역대하 25장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심불망 마부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뛰어난 문장가 이백이 어린 시절 공부에 실증을 느끼며 중도 하차하고픈 마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중 한 노인이 바위에 도끼를 열심히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노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는지 궁금한 찰나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 노인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린 이백은 너무 황당한 나머지 큰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될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변함없이 중도에 포기치 않고 계속하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린 이백은 그 노인의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열심히 공부하여 당대 뛰어난 문장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인생에 참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권력자가 초기에는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만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초심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지키기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죄투성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쌓아서라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그 죄를 보고도 타협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고 주변인들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25살의 청년으로 왕위에 오른 그는 29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25장 초반부 말씀에 의하면 아마샤는 그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베풀었다라고 전합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균형 잡힌 왕이었고 2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구석의 섬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샤의 정직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아버지 통치 시절 무질서해진 나라의 정세가 안정을 찾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 아마샤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고 나라를 부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금일 후반부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막상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를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자신과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왕의 모습을 금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데요. 우선 금일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1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아마샤 왕도 이런 의미에서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와 하나님도 여전히 섬겼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 우상의 하나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신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초심을 잃고부터는 그 승리가 자신이 이룬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에돔을 이긴 것을 자기의 능력인 걸로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왕에게 온 선지자는 어떻게 그 에돔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이 교만으로 마비된 왕의 귀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치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물론 실수합니다. 실패도 하죠. 연약하기에 잠시나마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 사인으로 알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교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지정하는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 왕은 오히려 사납게 반발합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의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현대인의 성경은 16절을 이렇게 전하죠. 언제부터 내가 너를 고문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입을 닥쳐라. 여러분, 무서운 협박입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왕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기가 찼고 할 수 없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선포하고 맙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금일 말씀 19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교만하다는 조롱을 받습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너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서로 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500 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교만은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에돔을 향하여 이룬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고 미친 듯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를 본 요아스는 아람과의 오랜 전쟁에서 단련된 군대를 바로 출전시킵니다. 선을 넘어버린 아마샤의 교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교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큰 오판을 통해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 결과 자신은 포로로 잡히고 백성들은 볼모로 끌려가고 왕궁의 재물은 빼앗깁니다. 심지어 성전의 금은과 그릇까지 약탈당하게 됩니다. 한 리더의 교만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렇게 풍지 박살냈는지 금일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아마샤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걸까요?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시작처럼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갔다면 많은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옛 추억을 반추하지 말고 오늘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좀 더 먼 문맥에서 자신을 내려다볼 때 우리는 교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만용을 부른 아마샤 왕, 그의 교만으로 인해 그는 판단력을 잃고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금일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 화를 냈을 때부터 이 모든 불안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 16장은 교만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먼 훗날 사도 야고보 또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있지만 나를 향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일 아마샤 3을 통해 겸손을 덧입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 주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유혹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며 주신 나날을 더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면류관보다는 주님 주실 하늘의 면류관을 갈망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드린 그 초심, 우리가 잃지 않고 신실히 하루하루 살아가게 성령님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12월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